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가장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가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생, 사, 또 화, 그리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게 전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 오늘의 결론입니다만 먼저 대답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까요?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선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신다. 왜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God is always ready whenever we are.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준비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차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제목을 정한 것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priority number one. 이러한 좀 색다른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조금 너무 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말을 평범하게 좀 바꾸어서 오늘 제목,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넘버 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 제목을 조금 바꾼 것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제목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아쉬워요.
참 본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이게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 목사님들의 말씀, 이렇게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에 목숨 건다. 그 말이 조금 거북하게 들렸어요. 목숨을 걸어, 예배에 목숨 걸어.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늘 드리면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성경을 다시 이런 관점에서 쭉 보았을 때에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삶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다.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이브의 첫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셋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집니다만 두 줄기예요.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로 이어지는. 뭐가 다릅니까? 왜 그렇게 갈렸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의 그 분기점이 뭐라고 성경이 창세기에 얘기하고 있나요? 그것은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렸고 예배를 잘못 드렸고 아벨은 예배를, 제사를 잘 드렸다. 성경학자들이 가인은 피의 제사를 못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정성껏 드렸고 가인은 대강 드렸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모든 해석 중에서 그래도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아벨은 예배 드리는데 성공한 자였고 가인은 예배 드리는데 실패한 자예요. 그리고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살인을 했어요,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예배 드리지 않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에덴의 동쪽, 에덴과는 상관없는 그곳에서 혼자의 힘 가지고 아등바등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았고,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과 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셋의 자손들은 에노스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계속 살게 되었다. 그 분기점이 어디예요? 예배에 성공했느냐,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것도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처음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75세에 고향을 떠납니다. 인생 전반부 7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전, 믿음 후, 하나님 알기 전, 하나님 알기 후.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살던 장소를 옮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 전, 믿음 후, 인생의 전반기, 인생의 후반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삶,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 뭔가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의 삶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8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 장소에 가서도 거기에서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도 드렸지만 여기에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13장에도 나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장소를 기억할 건 없습니다만 아무튼 가는 곳마다 그 다음 보세요.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인데, 옛날에 예배 한번 드렸는데 여기 제단 쌓았는데 끝 아니야. 거기에서 또 제사를 쌓아요. 우리가 매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매 주일 7일 만에 돌아오는데 같은 장소에 드리는데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것이 반복인데 또 드려야 되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그곳이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에 차이점이 예배자의 삶이었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 생활에 이건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종교에 있어서나 제사나 예배는요,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사 없는 종교는 없어요. 제사와 예배, 옛날 개념의 제사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예배입니다만, 그것이 모든 종교의 가장 중심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그런 건축물들 불가사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우리 멕시코의 유카탄에 가면 체첸이사라고 있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거기에 정말 그런 체첸이사 제단이에요. 저 맨 위가 제단이에요. 마야 시대 때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마야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전 250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 다음서부터 17세기까지 마야 문명이 거의 3000년 이상 존속하다가 어느 순간에 왜 없어졌지만 그것도 미스테리죠. 하여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야, 놀랄 정도예요. 우리를 그곳에 안내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지 우리에게 그냥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데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드리기 위함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다해서 제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시작해서 다른 것까지도 발전하게 되었지요. 중심의 제사가.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러면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우리는 좀 특별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가 참 신앙인입니다. 참 예배자가 참 신앙입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참 신앙인은 참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야 될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통해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반복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드렸던 그 예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들의 몸에 배이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일마다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유럽을 한번 가보시면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댕겨보면,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댕겨보면요, 전부 다 그냥 절절 기며 댕긴다잖아요. 절절 한번 댕겨. 절이 많아. 그거 다 뭐 어떤 장소예요? 훗날에 관광상품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졌어요? 아니에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졌어요. 저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졌어요. 그러나 유럽에 가면, 이거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얘기겠지. 그런 데 가면 절절거리며 댕기지만 유럽에 가면 당당하게 댕긴대. 왜? 당이 많아, 성당이 많아. 성당이 많아.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정말 대단해요. 로마에 가보셨죠? 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저 사진을 찍어놔서 그렇지 저 규모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가보셨잖아요. 그 안에 내부 시설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화려합니다. 저 왜 저렇게 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저거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과 같이 성지 순례하면서 말이죠, 저렇게 화려하게 지은 것은 기독교가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이다, 중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열을 올리셨던 선배 목사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부패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은 후세에 잘못된 것이고, 처음에 저렇게 지으려고 했었던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뭐 솔로몬과 다윗은 그냥 그 성경 보면은 거기에 금딱지 뭐 금으로 치장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부패의 상징이요? 아니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쳤던 거예요. 저도 가봤었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여름에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저 바로 거기서 뭐 아주 지척가에 있는 거기서 한 숙소를 정해서 지내면서 매일 저기 가고 매일 바라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그만 애들이 와가지고 하비도 가봤냐고, 굉장하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그 규모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작품이야, 작품. 왜 그렇게 엄청난, 지금도 공사 중, 아시죠? 네. 저 왜 그렇게 하느냐? 관광상품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대한 내 영광을 드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고 솔로몬은 그 다윗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성전을 화려하게 왜 졌어요? 왜 졌어요? 그곳에서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 짓는데 모든 준비를 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였대요. 솔로몬도 다른 것 말고 성전 짓는데 최대의 힘을 썼던 왕이에요.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왜? 업적 세우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역대서 수요일 예배도 쭉 봤는데 역대서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썼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유대의 역사를 이렇게 재조명해 본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 메시지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 중심,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복구돼야 된다. 건물 다시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회복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받는 비결이고,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다시, 그래서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것이 역대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고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학교에 잘 다니지 않는 학생, 제대로 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학교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줌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강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앞으로 몇십 년 후, 30년, 40년, 50년 후, 그때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대학교가 다 없어지겠구나. 하버드도 없어지고 서울대학교도 없어지고 무슨 대학교 다 없어져. 그리고 누구나 세계에 어디든지 다 거기에 등록해서 코스를 듣고 어느 정도 코스를 받으면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도 받고 콜롬비아 졸업장도 받고 서울대학교 졸업장도 받고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왜? 안 가도 되니까. 다 줌으로 하니까. 안 가도 집안에서 혼자 와도 되니까. 이젠 대학교가 다 없어지겠구나. 이제 예배를 모두 다 줌으로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가 다 이제는 건물이 다 없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는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워요. 맨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말이죠, 줌으로 하면서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고 이제는 줌으로 드리면서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유행처럼 확 번졌어요. 예배가 필요 없다. 교회당이 필요.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코로나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니까 다시 성전 예배가 강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구나. 왜? 해봤거든. 집에서 줌으로 해봤거든. 잘 될 것 같고 신기해서 야 이런 것이 있구나 했는데 한 달, 두 달 보니까 이제는 잘 안 되거든.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의 예배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껴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여러분 대학교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없어져요. 대학 생활이라는 것은 줌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선생님들과의 교제도 나누고 그다음에 학교 행사의 축제를 통해서 정말 대학 생활에 어떤 그런 낭만을 추억을 가지고 이게 대학 생활이지. 저도 대학교 다녔습니다마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강의실에서 배웠던 거는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저 축제 때 그 즐거웠던 생각, 연고전 때 가가지고 응원했던 생각, 그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학생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왜? 우리가 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뭐 길게 준비했습니다마는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좀 알려드리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나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는 손해만 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막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성경적인 복된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로 내가 누구를 기뻐하게 해주고 싶고 그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영광 받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은혜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나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나는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로 가장 확실한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worship service. 왜 서비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주세요. 이건 신령한 기쁨을 주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세요. 시편 96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예배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자연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그런 찬양이 불러질 때 말이죠, 저 멀리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우리 연회에 갔는데 말이에요, 연회 목사님들이 되게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은 연애 지휘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전에 아마 악보를 다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도 있고 뭐 평신들도 있고 여자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득 찬 오디토리움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말이죠. 그냥 내가 이렇게 붕 뜨는 것 같더라니까요. 붕 뜨는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신령한 기쁨이 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과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배학 시간에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요, 예배학 권위자이신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여러 정의를 보면서 그때 제가 이거다라고 느낀 것이 있어요.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glorification,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The glorification of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고, 그 다음이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sanctification of humanity. 우리 인간이 예배를 통해서 성화가 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 진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새로운 힘과 소망과 용기를 받고, 그리고 to be more like Jesus,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거예요.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melt me, 우리를 다 녹이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녹이시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녹이시고 우리의 옛사람들을 녹이시고 불순물들을 녹여주시고 mold me, 나를 빚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fill me.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use me.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셔서 마음을 크게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녹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들 삶에 역사하십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 걸고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